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에서 라오디아 교회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죠? 문 밖에서 부르고 또 녹화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의 노크, 주님의 교제의 요청 속에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거의 전무한 상태의 신자들이 많은 시대의 교회. 가족이지만 가족 간에 거의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내가 문을 열어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과의 이 교제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과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직접 들은 여러 명의 간증 가운데 동일하게 들은 말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과 참 상관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무슨 큰 체험을 했는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막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십니까? 의문이 들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어떤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다 죽으면 주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그런 깨달음과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것이 정말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구나. 오히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힘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면 무슨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최고의 교제는 먹으면서 하는 교제여야 됩니다. 아무리 풍성한 교제라도 먹는 게 없으면요, 별로입니다. 그리고 먹어야 뭐도 나요? 힘도 나요. 힘도 납니다. 네. 다윗은 실제로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무슨 상? 밥상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밥상이에요. 예? 아무리 큰 상을 받아도 밥상이 없으면 배고파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밥상을 주시는 은혜가 죽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그냥 믿습니다.
있습니다. 예. 식탁 교제야말로 가장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예요. 주님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 예? 문을 여는 일에 늘 인색합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나도 내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겨우 1시간 내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질성이 있어서 그래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교제는 뭐라고요? 밥상을 앞두고 교제하는 건데, 이와 같이 여기 이 밥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문이에요. 우리 문을 활짝 열어야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 신자가 되어봅시다. 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건 기도 시간이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건 또 성도 간의 교제이건 사랑의 섬김이건 그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뿐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주의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네? 아무 노크 소리나 아무 음성이나 듣고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나서요 돌아온다고 해도요 인생에 많은 생채기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정말 기록된 말씀과 일치되는 것에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기준하여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그건 핑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느껴집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직함이 자리하면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지에 보면은요 수많은 양들이 쫙 그죠 목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요 한 사람이 아니야. 목자가 다 따로따로 있어.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각자의 우리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알고 들어갈까요? 목자가 난 안 부러지네. 휘바람을 쫙 불면은 어떻게 돼요? 양들이 그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자기 목자 그 양이. 이야, 귀는 우리보다 사람보다 훨씬 나은가 봐. 그래서 그 휘바람 소리를 따라 가다 보면 자기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펴니다. 오늘날은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설교들을 골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와 음성 중에서 참으로 주를 믿는 성도는 진리에 반응합니다. 잘못된 소리에 잠깐 솔깃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라는 말씀에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빛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해야 하고 지금 충성해야 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 더 가슴 깊이 다가와 충동질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부자, 번영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 자기 번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 신자는, 정직한 영을 가진 신자는 절로 참된 진리에 반응하며 헌신하라, 충성하라는 말에 더 깊이 반응하고 도전받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한 달 동안만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갈증이 생기겠죠. 영적인 갈증이 생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느냐? 그런 신자는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힘을 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해. 이런 말로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제에 친밀한 사람도요, 밥 먹을 시간에는 모여갖고, 그죠? 같이 집중해서 둘이 먹는 거지. 나는 어디 있어도 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동행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 늘 주와 동행한다 해도 특별한 시간을 내어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일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AI 나오고 막 세상에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걸 보면 정말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그 끝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버틴다는 거예요.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이건 기도하는 일이건 그날 곧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더욱 구별되지 않으면 미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날의 가까움을 보고 계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예배와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교제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물며 주님과의 교제는요, 주님이 우리 영향을 받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향을 받으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다가오실 주님이 문 밖에 이르러 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에 이어 지상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오디아 교회의 사명은 뭐냐? 주님의 음성과 노크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열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교제는 최고의 교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의 잔치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가 예언하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그러니까 문 앞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네? 곧 이 땅으로 오시는 재림 직전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일반 자연 원리를 비유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소수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승천 직전에 하신 질문,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 끝은 항상 관련이 있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권한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하에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문 앞에 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여름이 끝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이 의미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죠.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교를 시작한 그때부터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소수지만요. 얼마 되지 않았던 숫자가 몇백 명이던 숫자가 이제는 2만 3만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문 앞에 이르는 것이에요.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까이 오신 것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는 이스라엘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지금. 그럼 이것을 보는 세대가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 유관이 없었던 게 그때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이가 팍 든 세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젊은 세대들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가 사명이 뭐냐면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여는 행위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복음서 중에 4복음서가 다 이걸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예언되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누구라고? 나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말에 대해서 엘리야의 영을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말에 대해서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예언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은 거기서 읽어보면, 이사야서에서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요,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러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소리, 곱게 하는 소리의 이 사명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곧 문을 여는 행위일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세례 요한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은 누구예요?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줬던 그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죄들이 온 예언대로 사방에 흩어져서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벌을 다 받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알리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일, 너희는 위로하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일이 너희 이방 교회에 담겨진 사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문을 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본의 전쟁 위로금으로 이스라엘 네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김근건 선교사님이 우리 대신 방문하여 전달하고 그제 금요일 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좀 보고 좀 해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했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서 내가 곧 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과 노크 소리의 문을 여는 우리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 그런데 그 받은 왕권을 또 누구에게 나눠준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다 알죠. 문화의 비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한 골 다스린다, 뭐 10골 다스린다, 5골 다스린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비슷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무슨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봉왕으로 너는 한 골 다스려? 너는 10골 그때 몇 골 다스리게 될까 우리? 2명 다스리게 될지도 몰라. 성경에 보면 10부장, 50부장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그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50명을 다스릴 것인가? 10명을 다스릴까? 100부장은 몇 명 다스리는 거야? 100명을 다스리는 거야. 1000부장도 있어요. 10,000부장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갖고 오신 왕권을 따라서 우리도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다 왕권을 받되 다 받지 못하겠죠. 우리 교회는 다 받아요. 그렇게 믿읍시다. 왕권은 받되 우리가 다스릴 땅의 범위와 위치는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충성한 바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를 주시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방식과 동일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을 때 그냥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기는 자가 받는 왕권을 받은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높이신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잘난 체들 하지 마시고 조금 충성하고 막 뽐내려고 막 가슴 내놓고 다니지 마시고 주님처럼 낮추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그러면은요 더 큰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보좌 앞에 앉는 영광을 위해서는 이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믿으면 믿음이 합당하게 좀 사세요. 우리는 이긴 만큼 주님의 보좌를 더 많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고 더 많은 고을을 배당받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교에 동참하여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겨 주님 주시는 보좌에 함께 앉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7교회는 사도 요한 이후 교회의 주된 흐름을 예표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 있을 7교회의 유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로서 대형 교회가 주도하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하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교회를 그냥 두실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여 징계하신다고 하였으니 이 징계의 시기에 택함받은 성도들은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징계의 시기에 오히려 회복하여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사랑하여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주님의 사랑의 노크, 그분의 음성이 많이 들려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 수도 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노크이고 그분의 음성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신자라면 성경을 소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듣기 모드로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인지 여러분 모릅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소유 못했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절기나 특별한 부흥의 시기 때에 제사장들이 끄끄내 와갖고요. 여러분, 이런 종이가 생긴 지 500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파피루스에 써갖고요, 두루마리 큰 거 이렇게 딱 펼쳐갖고 절기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읽어줬다니까요. 오늘날 위클리프 성경, 최초의 성경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1384년 평신도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겠다는 그런 목격을 가지고 청빈한 사제단을 조직해가지고서 평신도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가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나눠줬다고 그래갖고 이단으로 몰려갖고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이 된 것입니다. 이후 성경 번역의 큰 흐름은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그는 성경을 모국어로 평신도 앞에 눈앞에 제시하지 않고는 그들 진리 앞에 굳게 설 수 없음을 깨닫고 1525년 박해를 피해 영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신학 성경을 인쇄해서 영국으로 보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틴테일 역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도 많이 읽히는 흠정역 성경이 나온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 1604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전 영국 교회가 예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성공회, 그죠? 오늘날의 성공회, 그리고 청교도, 성직자들, 그리고 평신도까지도 구성된 54명에 의해서 1611년 흠정역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번역은 오늘날까지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번역 성경이 나왔지만 우리 시대에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할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개인적으로 인쇄되어 나올 때도 비싸서 개인은 정말 갖기 힘들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사에 없는 일이 성경과 관련하여 있었는데,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올 때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왔다니까요. 존 로스라는 분이 우리나라 평안도의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최초의 번역 성경은요, 누가복음이었어요. 전체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에 요한복음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번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듣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하게 전달되고 교회가 부흥한 것은 우리말 성경을 성도들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아가지고서 어째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하지 못했노 하면서 함부로 비평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을 보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몇십 년 만에 저렇게 또 타락하고 저렇게 되나 그러죠. 예? 저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곁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시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주님의 노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핑계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하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노크에 민감한 자가 됩시다.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7번, 7교회에게 똑같은, 원어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 문구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경고의 메시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봐 염려했을까? 이것은요,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심판받기로 확정된 자들의 전조현상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 지루해. 그것은 심판받기 직전의 전조현상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섭고 협박하는 설교는 하지 말라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함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지혜로 가득 찬 성읍의 각질,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전하는 내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들을 귀가 없는 악한 자들에게 던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들을 귀 없는 귀 없는 자들뿐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까지는 귀 없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구약 선지자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게 진짜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고 패역하여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비유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서요, 깨닫지 못하는데도 물어보지도 않아. 설교를 했는데 뭔 소리지? 그랬는데도 질문하는 성도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비유를 알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징 비유는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단들은 거의 다가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해석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완악하여 들을 게 없어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단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들을 게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들의 구원과 들을 게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고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 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면 구약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귀 있는 자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귀 있는 자들과 귀 없는 자들에게 공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을 위하여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감화되고 이해되는 사람들은요, 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긴급한 말씀을 듣고도 둔감하여 있다면 외형적으로는 신자일지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교회일지 몰라도 실상은 영적 기모거리요 랭인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분별의 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셨습니까? 들었다면 분명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돌이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의지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분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갖긴 가졌는데요, 귀에 뭐가 끼어 있어요? 귀지가 잔뜩 끼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이 기지는 자기의 삶, 자기 생각,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 점점 많아져 갖고 들을 기가 있는데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는 들을 기 있는 자에게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들을 기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은 자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뭐예요? 고난의 상황이 오는 거죠. 교회 다녔더니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도요, 안 흔들려요. 어떠한 형편이 되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에 집을 짓는 신자는 그 환난이 그 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무슨 예언이냐면요, 대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환난을 이기고 또한 피하여 휴고 신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물론 첫째 부활자의 반열에 들어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얼마나 크고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며 주님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복된 약속, 곧 우리가 다스릴 땅을 나누어 주시며 그 땅의 왕으로 다시 임하실, 그 땅의 왕으로 우리를 다시 임명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신자는 들을 기가 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신자입니다. 그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휴고 신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 새 예루살렘 성에 나의 집을 짓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바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여 믿음을 훼손시키려는 어떤 환경과 시도에도 굴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이 시대에 참된 승리자가 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네요. 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